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사역을 하다가 몸과 마음에 탈진이 와서 몸져 누웠습니다. 그런데 한의사가 와서 진맥을 하더니 처방전을 그렇게 내렸어요. 삼배탕을 먹으면 낫는다. 그랬더니 진짜 나았어요. 사람들이 놀라서 그 용한 한의사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부인했던 그 충격 때문에 닭만 보면 닭이 울 때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래서 닭을 잡아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은 거예요. 이거는 우화인데,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회복시키시는 치유자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내게 가장 확실한 치유와 회복을 주실 하나님을 향해 이 시간 최고의 경배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내가 낼 수 있는 최상의 목소리로 먼저 우리 주님 골고다 언덕 십자가 보혈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오른손을 드시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찬양하십시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로 또 주의 발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일어나셔서 힘있게 손뼉치며 축복합니다. 축복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은 소중한 사람. 옆에 분의 손을 잡아주세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옆에 분 바라보며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뒤 분들도 바라보시고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은 소중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악한 죄가루가 마르다. 마음이 늘 평안해.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내 마음의 손은 영생주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가루가 마르다. 마음이 늘 평안해. 잠드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
주 예수가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외몸소가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다시 한번 주 예수가 고난을 주 예수가 고난을 외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나의 마음속이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품어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유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오늘도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좋은 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앞기절을 앞을 보시고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좋은 노릇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 한 연구팀이 이 동물의 지능의 한계가 어디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15살 된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쳤습니다. 온갖 노력을 다해가지고요 140개의 단어를 가르치고 이 단어들을 그 침팬지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결합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침팬지가 이 훈련을 다 마치고 수화를 통해서 제일 먼저 어떤 자기 의사를 표현할 건가, 이게 굉장한 관심사였어요. 궁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화를 배운 침팬지가 제일 먼저 표현한 글자가 뭔지 아세요? Let me out, 날 좀 풀어줘 그랬어요. 당신들 때문에 내 귀찮아 죽겠어, 날 좀 풀어줘요 그랬어요. 자유는 동물에게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동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엄청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고, 주셔놓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름을 입었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자유를 위해 부름을 입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었는데, 이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하는 생명이었어요. 어떤 것에도 속박을 당하지 않는 자유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것을, 이 좋은 것을 속임수를 통해서 한꺼번에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사탄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써야 할 그 고귀한 자유를 철저하게 나 자신의 만족을 얻는 데만 쓰도록 우리를 속여버린 거예요. 또 하나 더 엄청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꼬드겨서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스스로 서도록 속였고, 여기에 속아 넘어간 인간이 내가 남은 거는 자유가 아니었고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낭패와 절망과 죽음만 남고 말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낭패와 절망이 우리 삶 속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이 자유, 이 자유는 우리는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자유를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고귀한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호시탐탐 이 자유를 왜곡시키고 그 자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만들려는 세력들이 오늘도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오직 너 자신의 육체 만족을 위해서 쓰라고 속삭이는 이 사탄의 교활한 공격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무력하게 굴복하고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 악한 세력의 술수들을 단호히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는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는데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요소인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자유로 절대로 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내 육신의 정욕의 만족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쓰지 말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를 내 육체를 만족시키는 일에 쓰게 되면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예가 되고 만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지금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행한 삶, 실패의 삶이 연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쓰면 쓸수록 우리를 더 큰 속박으로 구속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현충일을 맞은 이번 주에 이 나라의 가장 큰 이슈가 뭘까요? 물론 이 메르스 사태도 큰 이슈지만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돌아오는 수요일 9일에 시청 앞 광장에서 있게 될 동성애 퀴어 축제, 이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여러분, 퀴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원래 의미는 괴상한, 이상한이라는 뜻입니다. 부정적으로 붙인 거야. 그런데 이 동성애자들이 자기의 권익을 내세우면서 이 괴상한, 이상한이라는 이 단어를 끌어다가 완전하게 오히려 도전적으로 이걸 쓴 것입니다. 그래, 괴상하다. 그래서 어쩔 건데? 우리 괴상한 존재들이야. 그런데 어떨 거야? 이런 뜻으로 이 퀴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동성애 퀴어 축제를 지금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이 축제를 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결론은 그겁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꿔 쓰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로마서 1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인데, 앞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원죄가 무엇입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의 자리에 서려고 한 그것이 원죄잖아요. 인간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 있다, 이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자, 이 심판의 진노로 나타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냥 너희들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여자가 여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다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엉켜지게 됐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꿨을 때 이 땅에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가를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부부로 사는 건 순리가 아니고 영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악한 죄악인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하는 무서운 죄악이에요. 또 한 곳을 우리가 봉독하겠는데, 앞을 보시고 함께 크게 눈을 뜨고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2절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죄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색하는 죄입니다. 호모입니다. 호모. 동성애. 그런데 지금 이 나라를 보세요. 서울을 대표한다는 사람이 이 축제를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샌프란시스코 이그제미노지와 인터뷰할 때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나라가 되는 걸 보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독교 힘이 너무 세서 국회의원들이 이걸 통과를 하려고 해도 기독교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으니 이런 건 그들을 기대하지 말고 활동가들이 더 열심히 싸워서 반드시 확실하게 이뤄내야 합니다. 이게 인터뷰 내용이에요. 마치 자신이 소수자를 보호하는 구세주와 같은 존재라는 걸 드러내며 우쭐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포퓰리즘이고 그리고 소영웅주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동성애를 허락한 나라들이 지금 어떤 꼴로 그 모든 성적인 것들이 다 무너지고 음란한 나라가 된가 한번 보세요. 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그 소수자는 보호했는지 모르지만 이걸로 인해서 일파만파 일어나는 청소년들의 성윤리가 땅으로 곤두박치는 이 끔찍한 다음의 사태, 본인이 책임질 겁니까?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이걸. 지금도 이미 이 동성애가 옳은 거냐 그른 거냐 찬반 양론을 하는 사이트에 청소년들이 거기다 뭘 올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동성애를 할 나이까지 명시해서 이러이런 짝을 찾는다는 일, 이거를 지금 인터넷에 그 사이트에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을 대해서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이고, 이후에 불을 보듯 뻔하게 일어날 에이즈 같은 죽음의 병 누가 책임질 것이며, 덩달아서 크게 증가돼야 될 의료보험료 누구의 몫이 되는 겁니까? 본인은 영웅이 되고 다 소수의 대변자가 되지만 실제로 책임질 수 없는 일을,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일을 무책임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악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땅에 왜 메르스 사태가 일어나는가 보세요. 중동에서 일어난 겁니다. 근데 중동에 있는 나라도 두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 세계 지금 3위예요.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가장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게 이 나라입니다. 이거 왜 그럴까? 초기 대응조차 제대로 못한 정부가 앞으로 일어날 제2, 제3에 숨어서 창궐 하게 될 에이즈, 이거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 나라에 큰 재앙이 닥칠 일을 하면서 겉에는 정의의 사도 가면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 자유를 이런 망발의 일, 파멸의 일에 그 자유를 사용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예인의 교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자유, 이 자유를 우리는 어디에 써야 되는가?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유로 사랑을 하라. 할렐루야.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자유라는 단어와 종노릇이라는 단어는 이건 정반대 의미인데 서로 묶여질 수 없는 이 단어가 하나님은 그걸 묶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데, 자유로 종노릇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자유로 종노릇하라. 이 역설적인 한마디 속에 우리 기독교만의 신비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 이 자유는 서로를 섬기는 종노릇에 써야 한다.
아멘. 그럴 때 내가 완전한 자유를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앞을 보고 함께 천천히 읽어가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셔서 다른 민족에게 없는 특별한 법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종을 부리더라도 7년째에는 그 종의 값을 받지 말고 자유케 하라, 자유인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얻게 된 종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나는 이 자유자 되는 걸 포기하고 영원히 주인인 당신의 종이 되겠다 고백을 하면, 주인은 그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재판장 앞에서 영원히 종 될 것을 선포한 후에는 집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 있는 문설주에, 주인의 집 문설주에 노예의 귀를 대고 송곳으로 뚫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종의 귀에는 영원히 송곳으로 뚫린 구멍이 흔적으로 남아있고, 주인집 문기둥에는 그 종의 흘린 피가 묻은 흔적이 영원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피의 흔적은 그 종이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됐다는 영광의 표시였던 거예요. 이렇게 귀를 뚫은 노예는 그 집에 있는 다른 노예들과는 완전히 신분이 달라진 겁니다. 실제로 그 주인이 자식이 없이 죽을 경우에는 귀를 뚫은 이 종이, 송곳으로 귀를 뚫은 노예가 그 주인의 재산을 상속받기도 했습니다. 주인을 향해서 내가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다 선포한 종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그 주인의 가족이었고 자식의 대우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주인의 은혜에 감사해서 평생을 종으로 헌신한 노예의 최대의 영광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모두 다 사탄의 종이었고 죽음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노예의 몸값을 자신의 목숨으로 지불하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 자유를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공로 없이 자유자가 된 거고요. 엄청난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고 자유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오늘 이 시간 선포할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앞을 보고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주님, 날 자유케 하셨으니 이제 난 이 자유로 영원히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이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언제나 자신을 소개할 때 제일 처음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수많은 서신에 이것을 표시하고 있는데 오늘은 두 구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라.
자신의 그 신분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의 유명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미래를 완벽하게 고백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앞을 보고 큰 소리로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기꺼이 주님의 종으로서 주인 되시는 주님의 몸이 되어서 그분의 몸으로 남은 평생의 생애를 살겠다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더 나아가서 주님의 종만이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자유를 모든 사람의 종으로 되는 것을 쓰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앞을 보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더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돌리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그 자유를 가지고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살았다. 그리고 오늘 다시 우리에게 성령님의 음성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앞을 보고 한 번 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서로에게 뭐 하라고요? 종 노릇하라. 여러분, 우리 예인의 교회는 이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확실하게 달라져야 할 게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섬김 받으려 하지 말고 뭘 해야 됩니까? 무조건 섬기기만 하려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와서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말만 들어봐도 금방 알아요. 그런 분의 입에서는 언제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어른을 몰라보냐? 이런 말을 내뱉는 분의 마음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이미 자신은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내가 상처받았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면서도 내가 고통을 당했다고 탕식을 부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인의 교회는 오래 믿은 분일수록, 먼저 이 교회에 나온 분들일수록 나중 나온 분들에게, 이제 갓 믿은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인의 교우 여러분 모두는 교회 안에서 대접을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대접하는 자로, 높임을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높여주는 자로, 섬김을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은혜로운 선표를 받고 난 다음에 은혜로 받았잖아요. 예배 끝나고 근데 그걸 뒤집는 일이 항상 일어난다는데 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 극복해야 될 이 문제, 정말 말씀을 받고 감동을 받았으면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막힌 선물, 하나님의 자유로 마음껏 우리 주위 사람들을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저들의 종이 되기를 기뻐하시고요, 내 가정 안에서도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을 감동시키고 주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들의 종이 되어 주시고요, 특별히 내가 기도하면서 건져야 되는 게스트들이 그들의 종이 되기를 기뻐하라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의 섬김을 통해 불신 영혼들이 건져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을 향해서 화답합니다. 더 크게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맞아야 돼요. 한 번 더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찬양팀들 나오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른손 드시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섬기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사랑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사랑으로 내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오직 사랑으로